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까지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뭐랬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광야에서 마귀하고 대판 붙어가지고 3번의 시험을 이제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죠? 경제. 두 번째는 이제 성전. 뛰어내려서 네가 하느님의 아들을 확실히 해가지고 엄청나게 명예를 좀 올려라.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줄 테니까 나의 이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그 세 가지를 마귀가 이제 공격 루트로 해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방어를 하시는데 뭘 통해서 방어를 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성경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냥 이거 뭐 대충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써 있으니까 이게 뭐 일반 문서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뭘 갖고 있다고요? 파워를 갖고 있다고. 왜 파워를 갖고 있을까요? 이게 누구 말이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을 통해서 썼는데 누구의 힘으로 쓰게 했을까요? 성령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세 단어를 우리가 항상 갖고 있으려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리빌레이션. 계시잖아요. 계시. 근데 이게 성령의 뭘로 인해서 쓰인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이죠. 영감에 의해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뭐에 도움을 받아야 이걸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인스피레이션을 줘서 썼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뜻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네이션이 한국말로 뭐예요? 조명. 그러니까 성경은 일루미네이션이 없이 읽으면 그냥 막창꽝이야. 그냥 읽으나 마나라고. 근데 성령이 임해서 읽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와 권위와 힘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느낀다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근데 이걸 정확히 쓴 규제를 내가 하나 찾아서 보여줄 테니까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이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다. 살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다니까. 특징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뭐요? 팍팍 찔러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근데 이게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읽는 사람은 이걸 본인이 느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이씨, 이게 뭐야. 신문 읽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 엄청난 마귀의 공격을 예수님이 뭘로 막냐? 말씀으로 막잖아.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라고. 우습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시험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그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다고. 근데 우리 사탄이 하는 시험은 되게 유혹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해요. 유혹, 템프테이션. 하나님이 근데 시험을 왜 할까요? 하나님도 시험을 많이 하거든. 여기에 많이 걸려들거든, 우리가. 하나님은 시험을, 이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 이런 거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굉장히 연단의 개념이고, 근데 이제 사탄이 하는 거는 이게 유혹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 시험은 힘들지만 뭔가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뭔가 나쁜 목적으로 하겠지. 그 나쁜 목적이 뭐야? 거꾸로 하면 되지. 믿음과 순종을 못하게 하고, 죄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구분하기가. 이건지. 이걸 구분을 잘 해가지고, 시험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시험,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까지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기절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읽을 때 정신 차려서 잘 의미를 생각해서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선 18절까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15장 16절은 이사야에 있는 말을 갖다가 여기서 빌려온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마태가 여기다 인용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재미난 말이 나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그러니까 이 시험 이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시는 거야. 그런데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그래.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공부를 좀 할 게 좀 있네. 자, 요한이 잡혔다. 근데 여기서 희한하게 물러가셨다. 아니요, 요한이 잡혔는데 예수님이 물러갔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뭐 무서워서 뭐 죄를 지었나? 왜 요한이 잡혔는데 왜 예수가 꾸물꾸물거리면서 물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만 요한이 이제 왜 잡혀갔냐면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이때 시절에 이제 분봉왕 헤롯 대왕은 이제 죽고 자식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도. 누구냐면 옛날에 구약에서 엘리야라고 말하게 써 있으니까 엘리야가 환생을 해가지고 살아나온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와칭하고 있고, 야, 저거 어떤 인물인가 이러고 있는 차에 보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자, 왜 옥에 갇혔냐면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헤로디아죠. 헤로디아를 자기 첩으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강력하게 규탄한 거야.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왕실의 스캔들을 폭로하고 비난한 거야. 이 세례 요한이. 그게 잡아든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직했던 것 같아. 세례 요한. 우리로 말하면 그 청와대 무슨 스캔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잡혀간 거야. 그런데 그까지는 좋아.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도 세례 요한과 정말 같은 저거 아니야. 자기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고 또 친척간이고, 그러면 본인도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앞에 가서 하다못해 1인 시위라도 하고 뒤집어 쓰고 무슨 이래서 되겠 이래야 예수답잖아. 근데 물러나셨다 그런단 말이야.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금세 죽진 않아요. 이렇게 잡혀갔다가 좀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죽는데, 세례 요한 제자들이 연애를 와, 세례 요한한테.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수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왜 그러냐. 있잖아요. 하는 짓이 엉뚱하다니까요. 아니, 뭔가 좀 화끈하게 좀 일도 하고 좀 나가서 좀 1인 시위도 하고 말이야. 좀 사람들 모아가지고 으쌰으쌰도 하고 왕하고 좀 붙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막
성명서도 내고 광화문에서 뭐 좀 이렇게 대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해요. 이상한 창녀 이런 애들하고 만나고요. 술 먹고요. 밥만 먹으러 다니고요. 그 엉뚱한 일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듣더니 세례 요한도 조금 의심을 하는 거야. 아이, 진짜 맞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강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도 더 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수 더 떠야 되는데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 갈릴리로 옮겨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갈릴리에 가서 어디서 어디로 옮긴 거야? 가버나움. 이것도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크게는. 그런데 이 일이 이사야 9장에 쓰여 있다 이게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예수가 가버나움에 가서 일을 시작하신 게 본인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을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일이 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자, 거꾸로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5장에 가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드디어 진짜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이런 그 설교의 큰 강론을 들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서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론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자,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을 하신 것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해서 계획하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일을 한 것도 이미 이사야서에 쓰여 있는 거고, 예수가 애굽에서 와가지고 나사렛에 와서 산 것도 이미 계획된 거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이미 계획된 거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계획된 거고. 자, 그러니까 지금 4장까지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의 모든 태어남으로부터 지금 사역에 이르는 공생의 기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구약과 전부 연결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일생과 예수라는 사람의 존재와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과 예수라는 사람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역 그 자체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님 스스로 한 것도 있지만 이미 다 구약에 픽스돼가지고 계획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갈릴리로 물러서셨느냐? 지금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같은 시간에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지금 이미 시작은 세례 요한이 이미 시작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리고 설파하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와칭하고 있고, 그가 요단강에서 막 떠들면서 세례를 막 주고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하는 걸 예수님도 지금 이미 보고 있다고. 그런데 요한이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돼?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이제 요한은 잡혀갔으니 요한이 한 일을 내가 또 이어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동일한데, 그동안에는 요한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겠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딛고 이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예수는 구약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자기에 관한 얘기를 몽땅 자기가 열심히 알지 않으면 하나라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가서 내가 내 일을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마태가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9장 1절 2장을 살펴보자고. 이사야서 9장 1절. 보라,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둠이 활짝 거칠 날이 올 것이다.
이전에는 주께서 저 북쪽 스브롤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 뭇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여기서 이후로는 어떤 후로인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서쪽의 지중해 연안과 요단강 저편의 동쪽 지역,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을 어느 지역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갈릴리 지역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리하여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을 위로 그 영광의 빛이 비쳤더라. 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여기 아주 지역까지 나와 있잖아. 스브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 특히 갈릴리 지역을 앞으로 내가 보낼 메시아를 통해서 거기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벗어지고 그들을 머리 위로 영광의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똑같잖아요. 여기 지금 마태가 지금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 갈릴리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 지역이 이방 지역입니까?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이방의 이렇게 서술되어 있죠. 갈릴리 지역은 원래 이방 지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 돼 있고 이 지역이 예수가 와가지고 이 지역에 비추겠다고 이사야서에 쓰여 있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역사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쪽이 지중해고 이게 갈릴리 호수,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 사해니까 이 죽은 호수 아니야.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아주 맑고. 그래서 나사렛은 요쯤에 있어요. 가버나움 요쯤에 있다고. 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바로 그 호수. 그리고 이제 그 베들레헴은 이쯤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애굽, 이집트가 이제 여기 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쪽에 이제 바벨론 지역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희한하게 보면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위에 있는 엄청난 제국이 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이 이집트나 이렇게 내려오려고 얘가 이 지역이 통로예요, 통로. 지역상. 그러니까 여길 거쳐야 이리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유가 뭐냐면 청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불려달라는 거예요. 청명가도. 청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꼭 그 꼴을 내게 갈릴리 지역이.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 강성 제국에 계속 시달리고 압박받고 이런 일을 계속 당하는 게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는 하지만. 재미나는 거는 내가 또 몇 개 찾아왔어. 열왕기 4에 9장 11절을 이제 보면 10절부터 봅시다. 솔로몬 왕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나오니까 이제 이때는 남북이 갈리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윗 뒤에 왕 솔로몬 왕은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그 20년째가 되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주었다. 히람이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전나무와 순금 등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히람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성읍들을 둘러보았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친구여, 그대가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히람은 그 지역에다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가불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밑에 주 4번을 보세요. 쓸모없는 무가치한이란 뜻이다. 이게 뭐냐면 두로가 어떤 데냐면은 여기 우리 두로와 시돈 배웠죠? 두로와 시돈 해상무역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는데 여기에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기가 막힌 나무가 울창하대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 성전과 그 왕궁을 지면서 그게 필요한 거야. 그 나무 좋은 게 이제
그러니까 두로 왕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대공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좀 니네 좀 재료를 좀 대더라. 그래서 두로 왕이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뭐 그 근동 지방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시대니까 아이 오케이 하고서 전부 다 배가지고 이렇게 준 거야 솔로몬한테. 그때 솔로몬이 그냥 받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땅을 뭐라고 됐어요 여기. 이게 갈릴리 국부 지방에 있는 땅들을 한 번에 중에 아니라 여러 번 뜯어서 준 것이죠. 계속 뜯어준 거야.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땅을 줘.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한번 와서 보니까 쓸모가 없는 땅이야. 그래서 이름을 뭘로 붙였다는 거야? 가불로 붙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못 쓸 땅이야. 못 쓸 땅이야. 우리 같으면 맹지에다가 그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뜯어준 거지. 근데 사실은 이 땅을 이렇게 솔로몬이 하면 안 되지. 이게 원래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거기에 있는 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데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싸움도 안 일어났을 때 평화시대에도 남의 나라 줘버려가지고 국적을 상실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렸을 때 또 남쪽이 아니라 또 북쪽 이스라엘에 또 속하게 됐고, 북쪽은 우리가 알다시피 굿킹은 하나도 없잖아. 아합이지 뭐 수군 이런 애들에 시달렸고, 또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밀려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 한마디로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이나 역사성이나 이런 게 전부 희미해져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에 이방이라고 부른 거예요. 원래 이방 지역이 아니지. 하나님이 준 땅이지. 그러니까 유대 민족 사이에서 갈릴리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거 원래 쓸모없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잊어먹고 형편없는 데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다나엘이 한번 요한복음을 펼쳐보세요. 이 갈릴리 지역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데 공부를 좀 해놔야 돼요, 사실은. 1장 45절 발품 보세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더라. 그러니 나다니엘한테 가서 나다니엘아,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가서 너도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냐? 자, 나사렛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야, 그 쓰레기 같은 데서 뭐 메시아? 야, 택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니까. 특히 나다니엘만 하더라도 상당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걔 입에서조차, 거기서 무슨. 그런데 성경에는 이사야서에서 9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역부터 빛이 받을 거다,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도 이미 복음이 예수가 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타팅으로서의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일 거라고 이사야서에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 그거를 예수가 아는 거야, 태어나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도 도사같이 30년 동안 계속 읽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내가 첫 공생의 일을 해야 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세례 요한이 열심히 할 때는 자기가 좀 뒤로 쓱 빠져서 있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아이고, 이제 내가 좀 열심히 나서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나냐?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 지역부터 이사야서에 나와 있으니 내가 거기서부터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니 이란 말이 그래서 성경 여기 4장에 나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말 하나도 예수의 일하는 거가 얼마나 일거수일투족이 이미 싹 시간 계획까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사역은
그런 데서부터 하시는 거구나. 어두운 곳에서부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도 여기서 16절에 보면 그 갈릴리 지역, 특히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이면 깜깜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또 뭐라고 그래? 사망의 땅. 그 지역을 사망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흑암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빛이 비치리라. 빛이 예수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미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이게 역사상 가장 흑암과 사망이 지배했던 그런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걸 뚫고 영광의 빛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죽은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부활하신 다음에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가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여자들을 좀 일찍 만났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라. 어디서 만나자고? 갈릴리. 자, 그러니까 시작도 어디서 시작하세요? 갈릴리. 죽고 부활해서 또 어디서 제자들을 만나서 또 시작하세요? 갈릴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끝난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봐보세요. 1장 10절 보세요. 부활해서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와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였더니라. 자, 지금 어디서 승천하세요? 갈릴리 지역에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처음 시작도 갈릴리. 죽고서 또 제자들 또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처음 또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도 갈릴리. 그리고 승천도 갈릴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 놓으셔라. 근데 갈릴리의 특징이 뭐라고? 백성은 흑암의 백성, 땅은 사망의 땅. 그런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빛을 그걸 뚫고 영광의 빛을 이루시도록 계획하셨다는 게 이사야서에 쓰여 있는 거고 그대로 지금 와서 일을 하시고 있는 걸 지금 마태복음에 써놓은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써놨는가? 아, 갈릴리의 의미가 어마어마하구나. 아, 예수님이 일한 거는 그냥 장난삼아 아무 지역이나 찍어가지고서 일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사렛에 산 것도 엄청난 뜻이 있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집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